자, 오늘부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세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좀 특별했던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 이게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자, 주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고린도에 이 1년 반을 거주하게 해줬어요. 자, 바울은 보통 선교 여행을 하면은 보름 이상 그곳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나중에 보면요, 에베소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정성스럽게 개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자, 너는 이곳에 말씀을 전해라.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왜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 이 유럽 쪽에, 이 고린도 쪽에는 유럽 쪽에는 고린도 교회, 그 아시아 쪽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 이 두 교회를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거기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 고린도 교회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고린도 지방은 여기 이방인의 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 자, 복음을 듣고,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던 것, 이거를 다 버리고, 그 문화와 사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극적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한 후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금 그 지역을 떠나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2년 3개월째를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떤 서신으로 와서,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이 와서 우리의 문제를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있다가는 이 교회 내에 이견이 심해서 지금 교회가 깨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요, 지금 선교지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써서 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바울이 정리해서 보내줬던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이 아니에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고 각종 이방 우상 문화에 빠져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믿음이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성숙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좀 문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내에 분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주 이제 4개의 분파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리 4개의 분파가 서로가 내가 정통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이 4개의 분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자, 어떠한 분파가 있냐면요, 첫 번째 바울. 자, 바울파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 속한 자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는요, 개척한 목사님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자,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게 전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전임 목사님들에게 이게 익숙했는데 후임 목사님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 개척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주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는요, 아무래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아마 가장 많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볼로파예요. 자, 이 아볼로는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았는데, 자,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을 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2대 담임 목사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볼로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웠어, 그러면서 아볼로에 속하는 자야 해서 아볼로파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분파가 뭐였냐면은 이 게바파. 게바는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자,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잠시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이후로 나는 게바파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에 속한, 그러니까 정통 신앙을 따르는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분파는요,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교회 내요, 이렇게 서로 4개의 분파가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를 따라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분쟁을 하는가 잘 봤더니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에 대한 것으로 아주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파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속한 파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본래 의미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곧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래 세례의 의미를 망각하고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그것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됐던 거예요. 누가 정통이냐, 누가 옳으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데, 이들은요 그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었을 때, 자, 아무래도 바울의 영향력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가장 그 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편을 들지 않아요. 너 그래 바울파, 그래 너가 참된 정말 정통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기 파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줄 서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그러니 누구라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너희 누구라도 얘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바울은 지금 서로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교회에 향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교회 내에 지금 서로에 간에 지금 세력 다툼이 있어서 모두가 명예욕이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곳에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건요, 서로 뭐예요? 손바닥도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딪혀요? 내 자존심이 부딪히고, 내 명예욕이 부딪히고, 내 권력욕이 부딪히고, 내 욕심이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부딪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존심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해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요. 자,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내가 서로 상대방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막 달려들 때, 그때 나를 만만하게 봐, 내가 그렇게 내가 허튼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서로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 뭘 얘기하냐? 너희는 그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이라. 너의 자존심을 죽여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나를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나에게만 해코지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저렇게 힘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네, 푹 쓰러지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어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어디에 있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도만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다니, 우리가 지혜롭다는 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분명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게 내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택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도를 따를 때,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자, 그래서 서로가 교만으로 함께 이렇게 분탕질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의 희생, 자기의 낮아짐과 희생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로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설레발치고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만 인정하시고 이 십자가로 너희의 인간의 헛된 지혜를 다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미련한 길,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자기 내어줌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세상에 강한 자, 그들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멸시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함으로써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되는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랑하려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십자가의 도로 나가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함께하게 되면 그 나를 모든 나의 자존심, 나의 잘남, 나의 지혜, 나의 명예 이런 것을 다 내버리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럴 때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럼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의 의로움과 지혜와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것을,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도에 함께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의로움을 주세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십자가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섬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자기를 희생해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내어주어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지도자, 리더는요 공동체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염려하되 기도하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여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온 몸으로 막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자, 공수처가요 아주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장애 허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 여기 체포영장을 55 경비단 들어가는 그 영장을 공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이들이 불법적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밀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다치는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이 지금 경호차에서도 이제 독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차에서도 이제는
매뉴얼대로 하겠다. 매뉴얼대로 하면 이제 오면은 무력을 쓰는 거예요. 총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경호처가 무력을 써도요 아무런 이제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건 경호처는 원래 그런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에 그때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했냐요?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자, 불법 체포지만 자, 대통령은요 국가 권력 간의 충돌, 그러니까 공동체 내 분열과 다툼, 그에 따른 희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를 물리고 스스로 이 체포영장에 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리더, 지도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능력이 됐어요.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 진영을 보세요. 야당 대표를 보세요. 자기 측근들이요 막 죽어나가요. 9명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켜요. 막 국회를 낭장판으로 만듭니다. 자기 한 사람의 일신을 위해서 나라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도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영어의 몸에 있지만 곧 나타내실 겁니다.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저와 여러분도 유일한 자랑거리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통령이 그 일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 그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 어디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늘로서 베푸시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뿐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 길을 던졌습니다. 자, 나라의 이 엄청난 부정 시스템, 엄청나게 좌우에 있는 이 좌익 세력의 그 암약의 세력을 막으려고 대통령이 계엄으로 자기 한 몸을 지금 내 던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 던져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승부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벌써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절대로 헌법재판소는요 50%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어요. 자,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고 그 복귀한 후에는요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자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몰아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건국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대통령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금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대통령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법과 정치 또 저 행정 또 모든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이번 기회에 아버지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번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30이 좀 깨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둠의 실체, 민주당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됐어요. 자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입에서 멸공의 이 멸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는 이 땅의 공산주의 세력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일 공조로 자유진영의 이 튼튼한 한미일 공조로 그리고 우리가 동맹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금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정말 위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에 집권을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경고를 했어요.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미국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우리가 공수처하고 저들이 막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바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